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보시는데요, 저희들이 원칙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궁화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좌우 양옆을 보시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의 크기는 예배의 크기가 있다면 예배당의 크기가 아닌 것이고 세션의 어떤 크기가 아닌 것이고 예배자의 그 마음에 진실된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는가라는 제목이었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마음과 진심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관계건 만남이건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면 다윗이 목숨 걸고 양 지킨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부어지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갈고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밤을 새워 노력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그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도구로 물맷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하나 알려주실 것이고 어느샌가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 물맷돌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 소명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물맷돌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비슷해요. 근데 한 글자가 붙습니다.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또 있네요. 은혜. 다시와 은혜는 말이 붙습니다. 다시 다윗이 다윗되었다 라는 말 속에는 다윗이 다윗 같지 않더라 라는 말이 숨어 있겠습니다. 약관의 나이도 안 된 때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 부순 그 다윗 같지 않던데 라는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상승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적 어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끌어내셨는가 봄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찬란한 승리는 이퀄 곧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지만 실제로 왕에 오를 때까지 훈련되어지는 하늘의 영적 트레이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되게 총애했어요. 다윗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온갖 사울의 일들을 잘 해나갔던 그를 사울은 참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과 인정을 중요시했던 그 사울 왕은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칭송이 올라가자 그를 시기합니다. 모든 죄는 작은 것부터 출발하지요. 그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급기야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라는 강박관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버림이 된 게 원래는 그 이유였지만 그 버림으로 출발하여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거죠. 붙잡힌 그 사울은 정신분열증의 증세까지 보이면서 이후 통치 후반기를 다윗 한 명 죽이기에 다 힘을 쏟는 참으로 비참한 그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있지 않았지만 참 그는 다윗이 가라는 대로 다 했어요. 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사울왕을 피해서 들로, 강으로, 동굴로, 광야로 그는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이 10대 중반에 골리앗을 이겼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으니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긴 시간을 사울왕 피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중2, 중3 나이에 온 나라가 나 한 명 잡자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사울이 오고 여기에 있으면 사울이 또 오고 이스라엘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한 명이면 좀 나을 텐데요. 자기에게로 한 명, 두 명씩 모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사울 왕국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한 명, 두 명 억울한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라는 큰 공동체는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다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마치 예수님께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모이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런 억울한 자, 힘든 자, 비천한 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 중에는 여자도 있겠고 아이도 있겠고 노인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유대 광야, 막 험한 그 산지 같은 그런 광야 같은 데 피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또 400명 분의 식량은 매일 또 어떻게 구합니까? 농사를 진다 한들 또 침략이 들어오면 도망가야 되고, 양을 기른다 한들 그 양이 그 장거리를 다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사울왕은 나라의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자신의 한 명의 안위는 그렇다 쳐도 그 공동체의 안위 때문에 그 다윗의 고뇌는 날로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도피 생활이. 2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주여 언제 끝날까요? 주여 언제 끝날까요? 그는 아마 유대 광야의 그 밤하늘을 보면서 주여 언제 끝날까요? 이런 한숨 섞인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나 다 있어요, 어려움이. 근데 끝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시간을 버티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고 계속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참 사우나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그 뜨거운 한증막 같은 데 방이 있죠. 거기 하면 이제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 모래시계가 다 모래 떨어지는 데가 한 5분 걸리거든요. 제가 참 힘든데 그거 하나 이악 물고 보고 버티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면 꾸역꾸역 버티고 나서 5분에 나와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느 사우나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버티자 5분 지났겠지 하고 나와서 딱 시계 보면 3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끝을 알고 이 어려움의 그 마지막을 알면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디는데, 이 끝을 모르면 내가 더 쉽게 무너지고 더 마음이 쉽게 저절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에 점점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 누구죠? 블레셋, 내 땅으로 도피하겠노라고 그런 결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차마 사울이 못 따라오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넘어갈게요. 2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6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내리라 하고, 이 생각처럼 사울이 못 쫓아왔어요 진짜. 근데 제가 주목할 문장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든지,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인 나라 블레셋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그가 기도했다더라, 그가 여호와께 구했다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찾았다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첫 구절에 그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면 믿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식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버텨야 써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기 생각에 자기 좋은 대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생각과 그 판단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없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때마침 드는 생각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결정할 만한.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되게 굳어 있고 마음이 되게 힘겨운데 마침 좋아 보이는 것이 상황이 열리고 뭔가 탁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구나 라기보다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먹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유독 많은 생각들이 나를 밀고 들어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더 깊어질수록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밀고 들어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때에 마치 저축이라도 한 것 마냥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있었던 말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지금 드는 생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러다면 어떻게 그걸 바꿔야 할지 알려주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얻는 말씀, 예를 들어 내가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탁 내 머릿속에 탁 하고 던져넣어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모르는 말씀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판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게 원래 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냥 뭐 쑥 지나갈 말씀인데, 그때 졸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쨌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접촉해서 억지로 꾸역꾸역이라도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단련하고 그 말씀이 끄는 대로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아직 젊지요. 하지만 제가 신앙이라는 걸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싸움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버티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갈수록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건들잖아요. 마귀들이 막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막 건든다고요. 툭툭 마치 잽을 탁탁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정도는 까불지 마 너 라고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렇게 되려면 다른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 생활의 습관화 생활화밖에는 이런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 체력, 영적 기초 체력을 쌓는 방법은 딴 거 있나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100년, 200년 해도 너무 많나요? 해도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냥 그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살겠다고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그 생각대로 실제로 사울이 더 쫓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반대되어지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뻔하죠. 더 영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피자로서 블레셋 왕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했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왕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도피자니까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그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에요. 그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블레셋 아기스 왕은 내가 다윗을 보호해 주었으니 다윗은 마땅히 내 증인이 내 부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고 거저 받으시지만 세상은 반드시 대가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너 다윗 보호해 주니까 너는 나의 부하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 주자인 다윗이 망명해서 나의 부하가 된다면 그것만큼 이스라엘에게 충격이 없겠죠. 굉장히 정치적, 군사적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술수로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공짜는 없어. 세상에 다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만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조건이 더 붙는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이 사람 두려워해서 올무 걸렸지요. 다윗도 지금 사람 두려워해서 부지중에 올무에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넘어가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내가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네 동족을 치러 갈 건데 너와 네 백성도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스스로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 망명했어요. 속여서. 근데 여기서 전 못합니다, 나는 내 동족을 분열할 수 없어요 라고 내 동족을 죽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거짓 망명이 발각되어서 신변에 바로 위협을 당합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치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감인 이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지금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완전히 이 사이에 다윗이 갇힙니다.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조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출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만큼 블레셋으로 도피했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던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이때 다윗이 자신의 포지션과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그동안 잠잠히 있던 아기스의 부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과 같이 올라가면 다윗이 마음을 변하여서 우리를 칠 것입니다. 다윗 같이 못 올라가요, 안 돼요 라고 잠잠했던 부하들이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윗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2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그러니까 부하들인 거예요. 그에게 블레셋 왕에게 노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우리들의 머리를 베어서 다시 자신의 동족과 화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걷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넘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그 10대 중반에 외쳤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 보고 위축되고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다윗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의 도피는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다윗의 어리석음이었고 그의 실수였어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그가 쳤다면, 그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라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동족을 죽였는데 누가 그런 왕으로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주의 은혜로 부하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미래의 다윗의 왕좌까지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블레셋으로 갔던 그 장소에서 회군해서 시글락, 자기 그 식솔들이 있던 블레셋 내 영토의 한 지역이에요. 이 시글락으로 90km인데요. 3일 길을 터벅터벅 다시 회군하며 돌아올 때 그 말 위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터벅터벅 자기 부하들과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거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3일 동안 가는 길 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멀어져 버린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그 안에 단단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3일 길을 회곤했어요. 그들이 기대한 건 뭘까요? 나를 반겨주는 아내, 따스한 가정, 귀여운 내 새끼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와 보니 또 그 부족, 약탈 전문 부족인 아말렉이 그새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집도 뭐 다 그냥. 그리고 자기와 아내 자녀들을 다 사로잡혀가는 이 기가 막힌 그 현장을 목도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괴로운지 여기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슬픈지.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의 대상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여기 블레셋에 안 왔으면 나았을 텐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게. 그러면서 자신을 돌로 치러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까요? 다윗조차 참 이미 너무나 힘든 마음 상태인데, 다윗조차 이 상황의 피해자인데 자신이 믿고 자신을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리더가 제일 외로울 때는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내부가 단단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비난할 때 참 그 리더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일대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직전인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나 한 명 두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약 이 3일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그죠? 그 회군 사건, 그 은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다윗이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었다면 다윗은 여기서 못 버텼을 거예요. 부랴부랴 말을 타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굴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로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 이게 다윗이지 하는 제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에 뭐라고요?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언제 힘이 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다윗은 작아지고 눈치 보고 두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격의 그 회군 사건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인생 최대 이 시글락 사건에서 우리가 알던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계속 뇌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페이스풀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넘어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동족을 공격하냐 마냐의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모든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이 잡혀간 아주 재앙적인 사건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하시기 위한 다윗의 맞춤 회복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후에 우연히 만난, 우리 읽었죠 아까, 우연히 만난 버려진 한 애굽 노예를 통해 아말렉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나갔어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우연히 그 노예를 만났는데 마침 아말렉에 버려진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금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금방인 거예요. 마침 죽어가는 그 노예를 만났는데 아말렉의 종들인 거예요. 그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게 되고 갑니다.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거의 이틀 동안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소년 4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시켜요. 완전한 거의 진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하루 지나고 다음날 저녁까지 다 살육해버린 거예요. 거의 다 아말렉이 진멸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완벽한 재산 피해 보상까지 받습니다. 플러스 실추된 자신의 리더십과 권위 또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플러스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턴 오브 데이비드, 완벽한 다윗의 복귀요, 다윗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에 맞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편 약간 시선을 돌려서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울, 자신 돌아와서 아말렉과 지금 싸웠지요. 근데 블레셋은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웠지요. 그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싸웠던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여기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버림이 되었지요. 근데 다윗은 아말렉을 다 진멸함으로 회복이 되고 이후에 왕의 등극의 발판을 준비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가는 그 예언대로 버림받았고 이제는 다윗 왕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생활로 우리는 늘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귀에 박히도록 들었지요? 이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이며 그래야 다윗조차 내 생각대로 나아갔었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삶을 끌어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결국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같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드릴 수는 있겠으나 아주 망하지 않는다. 성읍이 모두 다 타고 식구들은 다 잡혀간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이 툭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툭 지구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많은 연약함과 이런 다윗 같은 불순종과 그 약함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삶을 끌어갑니까? 무엇이 내 삶을 이루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훌륭하지요? 하지만 다윗 주목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다윗이랑. 하나님만이 영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칭찬을 받으셔야 할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뭐 있나요? 그죠?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하나님만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속에서 꿋꿋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기초 체력, 이게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체력 꾸준히 길러가면서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강해지려면 내가 순종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제물이 더욱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이 왕 되려고 한 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왕 세우셨잖아요. 우리는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께 귀하게 한 시대 쓰임받는 거룩한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칠 건데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이거 시죠. 여러분 다윗의 그 고난과 그걸 생각해보면서 한 번씩 이 시편을 좀 바라보세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그것이 블레시던 그것이 사울이던 그것이 뭐든 간에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 한 명 죽이려고 다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 가운데서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평생에 자신이 경험한 나를 건지신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소망이 있으시고 그 희망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찬송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